오늘 좀 저희가 중요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도 신학 좀 정리하는데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데, 기존의 신학이 그리스도, 인간론, 신론, 교회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를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무게가 같은 무게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령을 그리스도 없이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무게가 되는 겁니다. 종말론,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인데 종말론과 기독론이 동일한 무게가 되는 거죠. 무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치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성령을 힘입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이요, 성경의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삼위일체론을 제일 먼저 정리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연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전에 일반적인 지금 신론으로 얘기하자면 일반 구약 성경에서는 단일신론,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경 섞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다신론,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굳이 신이 삼위일체든지 흩어져 있든지 어차피 많은데요, 인격이.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론이 정리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제일 먼저 정리됐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이 예수가 누구시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한국말로 표현할 때요,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표현하는 이제 용어를 쓴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일단 그분의 명칭부터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단어고요, 호세아가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고요. 저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영어 좀 TV로 배워보려고 틀어놨는데 TV에 시카고에서 어떤 그 서스펙트를 찾는데 이름이 지저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예수도 범죄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하니까 남미 사람들이, 그 스페니시 쪽의 사람들이 헤수스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수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인자와 반대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좀 천사를 의미할 때 썼던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의미할 때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이유죠. 주, 아도나이, 큐리어스,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분의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기독론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논쟁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표현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숱합니다. 특히 이 제우스가 아주 바람둥이래 가지고요. 헐큘러스 같은 사람들, 다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조금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당대의 그 영웅이었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 표현처럼 제우스가 사람을 취해서 거기서 태어난 반인, 반신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반신 반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가 곰이 여자가 되고 옥황상제가 그 곰과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단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왕이 신격화돼야 되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나라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 그냥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는 좀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헤라클레스, 주몽, 비슷하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50대 50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100% 신성을 갖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시도 하고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피곤하다, 잘 곳이 필요하다, 음식을 함께 먹고, 그래서 부활하셔서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육체를 갖고서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고 베드로와 함께 그 구운 고기를 식사를 드신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100% 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역사 속에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는요, 신성을 부인하는 단체도 있고 인성을 부인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에비온파라고 해서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그 그룹들은 첫 번째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주의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예수에게 임해서 이때부터 메시아가 되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성을 부인한 단체들은요, 그리스 로마 쪽에 자주 얘기하지만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쪽 사람들은 육신은 부패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신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부패한 육신 속에 거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육체처럼 보이는 것이었지 실제 그 육체도 바로 다 영이었다 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때 와서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교회에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아멘 하고 듣는데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주장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요,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유사하다. 거의 99%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다.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라고 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종교 회의를 거쳐서 아타나시우스를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로 이 아타나시우스는요, 담임 목사님, 교회 그 감독이었는데 교회에서 다섯 번 쫓겨났습니다. 이거 전쟁 아니라고. 계속 이쪽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 사람들은 주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지식층 계층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교회에서 5번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담임 목사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쫓아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게 니케아 회의 때
나왔던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네스토리우스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뭘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이 있는데 두 위격이 따로 있다.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도 갖고 있고 인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인성으로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시지 않았냐. 그걸 봤을 때는 다른 위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 인격체가 아니라 두 인격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또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국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한 인격 속에, 한 위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계신 분이다. 또 뭐 이제 중간에 불완전하게 결합되었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방정교회 쪽에 영향을 좀 미쳤고 이 사람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후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당나라 시대죠. 당나라 시대에 경교를 만들었는데 경교가 들어갔을 때 현지화 전략을 써서 중의 옷을 입고 다녔고 절과 똑같은 형태의 그 사찰같이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발해 그 우리 신라까지 영향이 미쳤다 하는데 제가 삼위일체 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역사 속에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문 닫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쪽 사람들도요. 이제 뭐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 교회가 핍박기를 거쳐서 이제 로마가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누가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교회 오면 황제로부터 이득을 받는 게 많아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한 것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선 이렇게 가르치고 저 동네에선 저렇게 가르치고 똑같은 예수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저기서 말하는 예수가 다른 겁니다. 여기 가서 설교 들었더니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영이 인간처럼 보였던 것이다. 저 교회 가서 설교 들었더니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다. 우리와 똑같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지나간 역사 얘기로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누리길 원하시느냐? 우리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을 회복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킨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참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기독론에서 좀 많이 보는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the state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냐?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그 낮아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비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왔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랑을 베푸셨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서신에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재앙을 완전하게 대신 지시고 가신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갔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천주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르고요. 루터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우리 이제 개혁교회 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진짜 지옥까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영으로 갔다 온 거 아니냐, 죽은 시체는 무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영이 갔다 왔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요, 신분으로 죽음이라는 신분에 지옥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소문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모든 형벌을, 왜냐하면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를 죽음으로써 도멸하셨는데 지옥까지 가셨다는 것은, 그거는 지옥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지옥, 이제 그 천주교 쪽에서 또 일부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왜 지옥에 갔냐, 아니면 림보에 갔다, 연옥에 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천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무리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우리가 무리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까지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높아지셨죠. 승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게 맞냐? 이제 여기에 또 사람들의 질문들이 많은 거죠. 부활한 게 진짜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차피 육신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속에 있다가 영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쓰여져 있는 표현 중에 다른 데 안 써 있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구운 고기를 드셨다, 이런 표현들.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나 보다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럼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변화의 첫 모델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오시는 그날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신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설명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임하는 것이고 이제 이분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사도행전 1장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화낼 필요가 없구나. 그 모든 조롱하는 사람들도 결국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명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역사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주시지만 우리의 억울함도 그리스도께서 푸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이래요, 저래요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결국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 있고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시 지옥에 갈 모습으로 부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배경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너무 움츠리고 우리가 현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과요, 내가 주눅 들어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당당한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쓰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거 신학교에서 다 배웠던 건데 내가 저거의 중요성을 몰랐네. 오늘 저희가요 이것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고 나서 들으니까 이 모든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으셨고 대신 죄를 지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참 인간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대신 돌아가셨고요.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21세기의 그리스도는 누가 21세기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까? 요즘 메시아라는 단어들 참 많이 쓰지요. 또 구원자라는 단어들 많이 씁니다. 돈이 구원자고요. 요즘 뭐 비트코인 또 엄청 올라가지고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있고요. 또 약품이라든지 또 요즘은 막 이렇게 무기 같은 것들, 신무기 이런 것들, AI 이게 지금 이제 메시아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같은 존재. 지금 AI 나오니까 다들 20세기 초에 유토피아를 꿈꾸듯이요. 다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자율주행하지. 이런저런 노동은 요즘 로봇가 발달이 돼서 인간형 로봇가 나오니까 인간이 하던 작업을 조금씩 로봇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봇 팔로 예전에 하던 거에서 인간만 할 수 있었던 작업을 인간형 로봇가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 이거 50년 지나기 전에 인간이 하는 노동에 비슷한 노동들을 로봇가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러면 사람은 점점 노동직업적에서 지식직업적으로 또 서비스업 쪽으로 모든 업종이 바뀌면서 몸은 좀 편안해지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로봇가 발달되면서 20세기를 지나오면서 농업이 발달되고 하면서 대량 생산 제재가 되니까 사람들이 선진국은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들이 갈 때 저 세제나 휴지도 사다 주지만 계란 한 줄 사갖고 갔었거든요.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란은요. 요즘은 계란 조류독감 때문에 비싸졌다고 하는데 마카세 가면은 제일 싼 것 중에 하나가 계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발달이 돼서 유토피아가 된 것 같은데 자살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인간이 현대인들의 질병에 새롭게 시달리고 있고 인간에게 들어오는 재앙을 실제로 막을 수가 없는 그대로 모습. 그러면서 1차, 2차 대전 터지면서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지금 현대에 와서 AI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발전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붙잡고 있고 하지만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찾고 있는 게 명상과 요가를 찾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의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요가를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대체품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과학이 내 인생의 배경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세력이 꺾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은요,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시간에 묵상하는 부분은 제일 많이 묵상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교회 갔다, 참 좋다, 좋은 사람들 만났고 좋은 말씀 듣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좀 얻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성격 좋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만 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는 차이가 나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감동 주는 음악을 들어도 비슷한 건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화되어 있는 BTS가요. 처음에는 그 꼬마 여자애들 10대 여자애들이 BTS를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나중에 엄마들이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들이 저걸 따라다니냐 했더니 BTS 노래에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에서 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 엄마들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고 막 그래서 실제로 그 치유된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콘서트는 종교 집회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그 가수들하고 좀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국 가수들의 저렇게 저 하는구나. 그러니까 BTS를 좋아하는 팬들은 전부 다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BTS를 좋아하는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춤 잘 춰요. 정말 멋있어요. 뭐 나의 히로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BTS 노래를 통해서 나의 어떤 문제가 나의 가정이 뭐 우리 자녀 딸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간증이 많아요. 예수 믿고 우리의 간증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간증이 BTS 음악 듣고 한 간증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게 세상에서 받은 거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많은 간증들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예수의 차별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스스로도 그 차별성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처음에는 어쩌면은 그냥 외로움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 가고 예수 믿게 된 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이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갔지만 진짜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단에게서 해방됐구나. 예수 믿고 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지옥 배경에서 내가 해결됐구나.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서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다 보니까 그럼 그건 비트코인 가지고서 돈 번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에는 예수 믿으면 자 좋다 간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부터 이 차이를 못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그냥 기독론이 단순히 성경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얘기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는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전까지 알지도 못하고 사단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나는 죄와 지옥 권세 이런 거 잘 모르고 나의 영적 배경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원하는 것 하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지옥이 뭔지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거와 또 비교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걸 저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갑자기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다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고 신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듣는데 학교에 가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함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계시다. 오늘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본인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몰라요. 깨우칠 수도 없고 그것을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삶의 무게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둘째 사망 지옥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내가 죄 많이 지면 지옥까지, 그러면 내가 지옥 갈 만큼은 안 됐는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해도요, 안 와닿아요. 영적으로 잡혀 있어서요. 그럼 누가 듣겠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 교회 나오면 뭐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그건 동네 커뮤니티 좋은 데 가면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빠져나올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를 살리는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이곳에 빛을 비추는 정복자의 축복, 회복자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지시한 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